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5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산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관 수많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나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요, 우리가 21장에서 이제 사울과의 그 모든 과정들도 다 마무리하고요, 어, 이 기본 사람들까지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윗이 그동안 지나왔던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느낌의 그러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온 시간들, 정말 이 골리앗과 싸웠던 일들, 또 그가 사울 왕에게 총애를 받다가 또 그렇게 쫓겨다녔던 그 긴 시간들, 광야에서 지내며 미친 채가며 또 사람들 앞에서 도망다니며 그렇게 쫓김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왕 위에 올라서서도 그 많은 전쟁들 속에 치열하게 싸웠던 일들, 또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바세바를 범했던 일들, 또 그 일 이후에 압살롬 자기 아들과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반역, 또 형제들 간의 다툼, 싸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속에 다윗이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뒤로 하고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까요? 찬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들어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을 끝난 이후에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또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다. 찬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10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석이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 또 요새다. 요새는 뭡니까? 네, 그를 지켜주는 하나의 돌보아 주시는 그런 돌봄이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의 돌봄이시다. 게다가 세 번째는요, 건지시는 자다. 자기가 어려울 때, 피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가 쫓김을 당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 봤더니 피할 바위시다. 네, 자신이 피할 바위시다. 여섯 번째는 방패시다. 그리고
구원의 뿌리 되신다. 그리고 여덟 번째 높은 망대가 되시고 또 나의 피난처시라고 한 번 더 고백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가 지금 지나온 많은 인생의 여정 끝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구원자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일상 가운데 자신의 지금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지를 자신의 삶 속에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아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어떻게 자기의 가장 위기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는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는지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10 가지나 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상황들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함께 하셨고 그렇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구원자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평가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그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요새로, 때로는 피할 바위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여정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쁨의 상황에 또 위기의 순간에 내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는 그때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돌보아 주시는 목자 되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에 간증을 담아 고백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5 절, 6절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는데 5 절, 6 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삶 가운데도 오늘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운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되고 고민이 되는 그런 삶의 대목들이, 삶의 고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 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아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일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소리가, 간구의 소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이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어땠다고요? 오늘 8 절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31 절, 3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네. 그렇게 뛰어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32 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자, 32 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있느냐." 33 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런 어 다윗의 노래 같은 그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사무엘하 22 장의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 편에도 정말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세월이 갈수록 정말 이렇게 풍성하고, 오늘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다윗의 기도와 고백으로 전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인생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그때
오늘 우리의 고백도 풍성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도 내 마음에도 여호와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입술에도 우리 마음에도 풍성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하나님 하임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